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4쪽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의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곶가를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50장부터 이제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 이틀 정도 봤죠?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보길 원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인 페르시아 침략군으로 하여금 무라다임과 부곳이라는 바벨론의 두 도시를 치게 하십니다. 특별히 왜 이 두 성읍을 언급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의 뜻이 독특합니다. 먼저 무라다임은요, 이중 반역이라는 뜻이고 부곳이라는 이름의 뜻은 징계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성읍의 이름이 바벨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문자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온 세계의 망치라고 불렸던 바벨론이 삽시간에 멸망하여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을 말하며 바벨론이 당할 파멸과 재앙을 실감있게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바벨론은 7년 동안 3번이나 왕이 바뀌는 정치적인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주신이 태양신 마르둑이냐 달의 신 신이냐를 놓고 싸우는 종교적인 대혼란까지 일어났습니다. 마치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에 각종 사회 혼란을 일으키셨고, 연이어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기 창고를 열고서 분노의 무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꺼내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수르를 설명할 때도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로 묘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바벨론도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온 세계의 망치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그들이 멸망시킨 나라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복되는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비교하여
생각하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유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보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증거로 바로 그들이 성전을 파괴한 자체를 말하며 이제 그 파괴한 악행에 대한 보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 철저히 보복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읽는 독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강력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정 시점에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또 한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푸념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고 우둔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니까 늘 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몰라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보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모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어서 나오는 29절부터 32절은요. 바벨론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페르시아에게 활 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공격하되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보복하라. 이것은 그들이 했던 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파괴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보다 자기들의 신 마루둑이 더 강하며 세상에 어떤 신이 바벨론의 군대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서슴없이 말하며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지금 그대로 바벨론이 포위당하게 되고 그리고 군사들이 다 죽임당할 것임을 하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잠자코 계신 것은 바벨론을 어쩌지 못해서가 아니고 바벨론의 그 악함까지 이용하여 잠시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 교만하고 자만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철저히 갚으시는 것입니다. 예,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었고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바벨론을 부를 때 교만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넘어뜨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불태우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여 겸손한 이들이 성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과정 동안에 겸손한 자들은 핍박당하고 조롱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거룩한 산에 서게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인내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에 기쁨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교만한 자, 악한 자를 향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그 길의 끝에는 파멸이 있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즉시 교만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행동, 말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고백하며 겸손히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함부로 주님을 단정하고 판단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한 마음과 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양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도와주시며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믿으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만의 죄에 빠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깨우쳐주시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을 삶 속에서 온전히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